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 5월 한 달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기쁘게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5월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좋은 일이 있다는데 어째 이렇게 웃음이 없습니까? 자,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5월 보냅시다. 자, 역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또 우리의 미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린이날입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뉴스를 보시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지혜와 또 특별한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보다는 우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빌 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비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요,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만나는 아이들마다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9년 5월 3일 국민일보 겨자시에 있는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인천 내립교회 김은규 목사님께서 쓰신 글인데 참 좋은 글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잘못 해석하면 아이들은 정직, 순수, 겸손, 순종 이러한 것과 같은 인격적인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성품을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성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해보라. 갓난 아기들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부모의 등에 업혀 교회에 나온다.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신의 결단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성취 때문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존함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할지 몰라도요, 우리 현대인들은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큰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고에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책임감의 짐이 무거워 쩔쩔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벗어나지 못해서 헐떡거리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질병의 무거운 짐을,
또 어떤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는 교회를 다니든 그렇지 않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서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개척교회 목사님이라서 늘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형교회의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크고 작은 짐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무언가에 시달리고 지쳐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요,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목마르고 줄인 자들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짐을 하나 더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신앙생활이 짐이 돼서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경우도 참으로 많다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이 의무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11조 꼬박꼬박 내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면 쉬게 해 주시겠다. 지금까지 우리를 얽어매던 많은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불안감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멘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안식이 밀려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중에 신내림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신내림입니다. 사실 무당하고 싶어서 죽겠어서 무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무당 일하는 것이 자식 보기에 창피하고 힘들어서 하기 싫지만
이걸 안 하면 신병으로 아프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신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신내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웬뚱다지 같은 소린가? 쉽게 말해서요,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몸이 막 아픈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성경 읽지 않으면 막 몸이 아파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막 아픕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지식이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얼마나 아파하며 삽니까? 억지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즉, 미신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자유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풀어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예배의 특권자,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을 못 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 중에도 아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며 삽시다. 자,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성격상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배움이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좋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받았던 스트레스가 그리 많은데 예수님을 또 배우라 그런다니 얼마나 또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른 교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이 평일날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성경 공부 혹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 참으로 좋아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배움의 길이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과 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래야 하면 너희든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몇 년도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 기록했고 그 의도는 무엇이고 그때의 시대적 상황은 어땠고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온유함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두가 온유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한 사납게 발톱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여야 대접받고 자기 몫을 챙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부딪히게 되고 피곤해지고 금방 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오래전 얘기는 아닌데 제가 재래시장을 잠시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상인과 할머니가 정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배고픈 건 잘 참아도요, 궁금한 건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를 하나라고 들어봤어요. 결국 돈 때문이더라고요. 조금 더 깎아달라 하는 할머니에게 이 시장 상인이 아마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싸움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깎고자 하는 것이 사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상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존심 싸움까지 가게 되니까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분 좋게 장을 보러 간 이 손님은 하루를 망쳤고요, 이 손님을 보내고 다른 손님을 기분 좋게 맞이해야 될 상인도 하루의 기분을 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서로가 얼마나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망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사신 분입니다.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욕 한마디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늘 화를 내고 분노를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 마음에 어디 안식이 자리 잡을 만한, 쉼이 자리 잡을 만한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섭섭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 다 맡길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극복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마구 뽐내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힘을 과시하거나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욕을 참으시며 가만히 계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날뛰는 무리들에 대해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또 겸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쯤 되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온유해 보이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겸손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지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삶의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교회 일을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막 화가 넘치고요,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듯 당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보통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마리의 소 중에서 일을 시킬 때는요, 일을 잘하는 소를 리더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몹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니 이 일 잘하는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 다른 소의 입장에서는 무게도 반으로 나누게 되고, 또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밭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주신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면 우리는 힘들지 않게 인생의 밭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 짐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누구든 지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합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지우시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지금도 같이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간 힘을 쓰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다 힘쓰시고 다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갈 방향을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주인은 소가 쓰러질 만큼의 짐을 지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일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게 맡겨진 일이 부담되기도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하는 그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쉼과 평안함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칭찬과 상급이 따라오는 길입니다. 힘든 것처럼 보여도요, 은혜와 기쁨이 따라오는 길입니다. 그러니 봉사를 부탁받았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 순서를 맡았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찬양대, 선교회, 속회, 각 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기쁨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고통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슬픔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실패의 짐을 지며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애타고 하고 계십니까? 질병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기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또 5월 한 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평안함의 쉼을 누리며 우리 행복하게 이 5월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